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6월 10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구약성서 181면 레위기 23장 1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하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 10분의 2 에바를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린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야 되는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여호와의 절기들 1절에서 3절은 안식일 규례입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절기라는 단어는 지정하다, 소집하다, 고정시키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 해막을 지칭할 때에도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해막뿐만 아니라 성회로 삼을 절기도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셨다는 거지요.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대다수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지요. 그런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모든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 정신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성회, 거룩한 모임의 날. 이 모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아가는 날이지요.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구속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노동을 쉬는 이유도 몸과 마음을 세상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도 쉬게 하는 거다. 그냥 노동 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이 의미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금의 일요일을 우리들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지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식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쉼을 얻고 영혼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4절에서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날짜만 소개하고 있지요. 유월절은 이미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소개된 유월절의 기원, 규례에 관한 설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날짜만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달 15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정월 14일 첫 번째 유월절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매년 정월 14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이 절기는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절로 무교절이 바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빵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무교절, 누룩이 조금 더 들어간 빵이 없는 것은
빵에 누룩을 넣어 부풀릴 시간 없이 급하게 출애굽했기 때문에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 시간들이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어진 사건. 그래서 빵을 부풀릴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그래서 무교병.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 빨리 애굽에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누룩 없이 빵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도록 한 거지요. 안식일이 오면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인 것처럼 무교절의 첫날, 마지막 날 모든 일들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셨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 무교절.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추수한 곡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곡식 첫 이삭단을 흔들어 요제를 드렸습니다. 밀보다는 보리가 한 달 먼저 추수했기 때문에 이때의 예물은 보리라고 할 수 있겠죠. 보리 한 단과 함께 흠 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 소제, 전제로 바쳤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15절 16절을 보니까 50일을 계수하여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50일을 계수하는 거죠. 7 안식일, 7, 7이 49. 가나안 땅에 7대 소산물이 있는데 2개의 곡식과 5개의 여름 가실로 이루어져 있지요. 2개의 곡식은 밀, 보리이고 5개의 여름 가실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이 가나안 땅의 7대 소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개의 곡식, 밀, 보리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을 초실절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초실절에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절기, 그때는 보리를 거둔 한 달 뒤니까 추수한 곡식이 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보리, 그리고 7 안식일이 지난 절기에는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농부들은 이 초실절부터 77절,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이 주간, 이 7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 농민들에게는 마치 우리나라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처럼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시험 당일 D-Day를 향해 하루하루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7번째 계수하는, 그때 농부들은 비, 구름, 날씨,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풍년을 위해서 7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밀 수확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밀치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농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저들에게 77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풍만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역풍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겨운 고생의 발걸음을 걸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허락하신 순풍 또 역풍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삶에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 기회를 삼으셨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의 삶, 남은 인생도 순풍, 역풍이 잘 조화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수확한 곡식단을 흔들어 드렸던 초실절과는 다르게 17절에는 수확한 밀가루 10분의 2 에바, 4.4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빵 2개를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17절 역시 초실절과 같이 다른 제물들도 드리는데, 번제로는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속죄 제로는 순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이처럼
한 해의 가장 풍성한 추수를 기념하는 77절은 뒤에 나오는 초막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 의미하고 있는 초막절을 제외하고 가장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77절, 오순절, 맥주감사절.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전반기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절기이지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21절, 22절을 보면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겨두라. 추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이지요. 모든 추수를 마친 후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됐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닌 그 감사를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섬김을 펼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가 반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절 절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득의 일부분 중에서는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구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23절에서 25절,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일곱째 달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첫날을 지키라고, 그날은 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날 부는 나팔은 연주용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이날 나팔을 부는 것은 신호를 위한 나팔, 신호. 이스라엘 족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에, 그때 사람이 불지 않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여 시내산에 모였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는,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 자체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그날 우리도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신호의 의미 나팔. 그리고 이 나팔절 열흘 후에는 속죄일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속죄일.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 일곱째 날 1일은 나팔절. 그 나팔절이 있은 후 10일 후 속죄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속죄일은 매년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속죄하는 날, 절기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 1년 한 번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죄를 전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물의 피를 법게 바르는, 그래서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일을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면과 외면을 포함하는 행위이지요.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글복함을 의미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는 금식, 회개 기도와 같은 참회를 하는 날, 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는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는데, 버스도 운행하지 않는데, 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은 공항에 있는 모든 비행기가 24시간 이착륙이 금지되어진, 안식일은 유대인들만 운전을 안 하는데 이방인들은 자기 차를 끌고 막 돌아다니지만, 이 속죄일 날을 공항에서까지 비행기 전체가 이착륙이 금지되어진, 오직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금식, 회개, 참회하는 날. 33절에서 41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1년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초막절은 토지의 소산을 모두 거두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에는 온 가족이 초막에서 지냅니다. 지금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절기에는 아파트 앞에다가 다 초막을 설치하고 텐트를 설치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도 그 시대에 동참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다, 이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수확을 의미하는 수장절, 추수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절, 애굽에서 구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 의미가 결합되어진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7절기,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오는 가정, 곡식의 수확 가정이 결합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는 창조 질서에 따른 절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따른 절기가 결합되어져 있음을, 이 절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절기를 기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주일마다 각자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라.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교과서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게 되어질 때 레위기의 말씀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7가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 창조, 구속, 풍성케 하고 마지막 날 나팔 신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기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 속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주와 함께 걷는
신앙이 여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을 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고,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요